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품는교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또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예, 교회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아마 관심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저 같은 목회자나 아니면 뭐 사역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정말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진심을 다해서 생각하신 분들이 아마 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한 공동체의 리더가 되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되었을 때 아니면 어떤 공동체의 이제 구성원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다른 방향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을 때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게 바른 교회가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은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본질적인 질문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계속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바른 교회일까? 내가 듣고 있는 말씀이 바른 진리의 말씀일까? 그리고 내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이 바른 복음일까? 라는 의심들을 우리는 계속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어떤 교회여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와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는 어떤 목적을 위해 세워졌습니까? 이 교회라는 곳이 어떤 목적을 두고 세워졌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두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일들을 하길 원하시는구나, 어떤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고 어떤 진리와 어떤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시는구나, 교회의 방향성이 어떠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이 말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만 세워졌다고 해서 그것을 교회다 혹은 성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또 아닙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장소는 변화무쌍하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유튜브 댓글을 봤지만 현대인들의 이 성도들은 진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 가서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현대인들 가운데에 또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진짜가 뭐지? 진짜 복음이 뭐지? 진짜 교회가 뭐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십자가만 떡하니 세워놨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변화하지 않고 가만히 안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지 이제 이것을 우리 대한예수교 합동측 가운데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신학의 기조가 어떤 거냐면은 이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이 개혁이라는 것이 뭔가 새롭게 뭔가 계속 변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두고 개혁 신학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본질인가 그 본질을 계속 탐구하는 것을 이제 개혁 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 또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셔야 되는 그 부분이 바로 이런 개혁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에 진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지?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반복된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교회 가운데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 악한 사람이 선하게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가운데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우리 교회는 원래 이래 라고 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변해가야 할까라고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경험해 보시고 하나님을 만나보신 분들이라면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전 과거에 있던 내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정,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살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과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있어 봤던 그런 경험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봐야지, 이런 경험들이 바로 진짜 복음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성도들은, 심지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은 진짜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가짜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시겠죠. 진짜와 가짜, 진퉁과 짝퉁이 있는데 나 짝퉁 줘 라고 하진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전 사실 짝퉁을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진퉁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짝퉁을 좋아하는데, 만약 저에게도 진짜와 가짜가 주어진다면 전 당연히 진짜를 선택할 겁니다. 당연히 제가 짝퉁을 쓰면서 진짜만 쓰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 그거 다 그 메이크업 값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진짜가 소재라든지 아니면 뭔가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다 조금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당연히 진짜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진짜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현대인들, 그리고 어떤 세속적인 것에서만 투영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가운데에서도 진짜를 원하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아직도 돈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시대에 뒤처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산업화의 끝자락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전 시대 가운데에는 물질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돈이 가장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돈이 전부였습니까? 돈이 전부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아졌을 때의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저는 잘 모르지만, 돈이 많아졌을 때의 삶을 잘 모르지만, 돈이 한번 내가 풍족했을 때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즐겁고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현대인들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질이라는 우상이 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소중한 가치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랑, 믿음, 소망, 종교, 선과 같은 것들에 현대인들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이 많아봤던 사람, 돈이 많아봤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돈이 많다고 다가 아니네? 라는 것들을 현대인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현대인들도 그걸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더 이상 누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겠냐, 불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간에는 정말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나오는 일들이 지금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낙후된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문명화된 이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복음을 찾기 위해 교회를 찾는 불신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구나. 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았던 소중한 가치들을 이제 현대에 연구하는 연구가들이 막 연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물질 만능주의 이 체계로 사고의 회계를 돌리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 탐구하려고 하니까 자꾸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찾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신이란 존재가 있는구나, 정말 있겠구나라는 이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사실 한 발 더 앞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가치관보다, 세상에 있는 어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보다 이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라는 가치관을 내가 먼저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먼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정도의 우월감은 가지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또 제 마음 가운데에 먼저 앞서간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뭐냐면, 진짜일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게 진짜일까? 라는 것을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에 발맞춰서 본질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회만 거룩한 곳으로, 교회만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수많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던 바울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주라고 고백하는 자,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가 바로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대의 교회들은 건물 세우기에 급급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성도를, 한 영혼을 바르게 세우는 것, 그것을 중점으로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정말 사랑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본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또 교회가 교회됨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필수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내가 아는 말씀, 들어봤던 말씀으로 여러분들 치부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신학 가운데에서도 또 신학교 가운데에서도 이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마다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지금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한 베드로의 고백이다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다음 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너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너에게 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셨던 그 본문에 한 절만 뒤로 가보시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르시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혼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베드로가 이 고백의 진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제대로 된 진의를 파악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오셨을 때에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전에는 다 도망갔지만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반석이 이 헬라어로 페트루스거든요. 그래서 이 페트루스가 베드로라는 말입니다. 똑같이 헬라어로는. 그러니까는 다른 곳에서는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라고 하면서 그 교황들 말이 성경보다 우선시 되는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반석 페트루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이것이 바로 그 반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그리고 우리 품는 교회, 나아가서 한국교회와 이 온 세계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고백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거기는 바른 교회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단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잘 하다가 마지막에 어떤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자신의 교회를 놓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 돌려버리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만 한 고백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대표자로서 베드로가 하나님에 의해서 고백하게 된 것, 바로 이것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제가 중동 선교를 하면서 무슬림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같이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거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너네는 성경 번역이 많잖아. 그러니까 그 번역을 하고 하다 보면은 잘못된 성경 번역이 있어. 이 말씀들 저 말씀들 잘못된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들 해보신 적 있습니까? 믿는 우리들도, 저도 성경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 번역이 잘못됐을 수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근데 우리보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번역이 잘못되었다, 틀린 것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떤 것에서부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라는 단어가 그 예에 좀 합당한 것인데, 중국이나 일본처럼 이 한문 중심의 문화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말이 정확하게 와닿을 겁니다. 주가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저도 그렇지만 아무 생각 없이 주여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여를 부를 때에 마치 기도회를 예열하는 것처럼, 막 나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주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인들이나 일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주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는 조금 더 다르진 않지만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인, 임금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왕이시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나아가서 저는 여러분들은 노예이고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은 조금은 거부감이 들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약간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당신은 저의 주인님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저는 다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의 해석을 바꾸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 베드로가 그 당시에 예수님이 했던 그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시라는 이 말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그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직업들, 자기의 고향들 다 버리고 떠났던 그 내용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그런 고백들이었구나라고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나아가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병사로 모집하신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이 말은 바로 우리를 모으신 분이 예수님이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왕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셔, 그리스도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인생이, 성도의 그리고 제자들의 인생이 평탄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저도 여러분들도 넘어지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구원자로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해봤던 고백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저를 사용하셔서 이 품론교회를 세우신 다음에도 제가 첫 예배를 드리기 전날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한 개인의 능력과 한 목사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시니까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다 이제 여러분들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저의 이 교회의 일기를 제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어디 하나가 있습니까? 이 TV와 스피커와 뭐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셔도 되신 겁니다. 제가 노력한 것이 없습니다. 저도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보다도 설교를 할 때에 제가 이전에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제가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이 자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또 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 복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도 함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이 바로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러니까 이 당시는 몰랐겠죠, 베드로가. 근데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정말 자신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때서야 알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구나 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가난과 열등감에 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던 저를 예수님께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보다 걱정 많고 염려 많고 질투하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했던 저에게 찾아오셔서 괜찮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복음은,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의 고백은 안녕하십니까? 복음을 경험한 자에게 죄는 계속해서 달려들 겁니다. 주님과 멀어질 때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려고 할 겁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사단은 그 죄를 지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죄책감을 이용합니다. 너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 너 이번 한 주간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말씀대로 살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목사야? 너가 성도야? 너가 그렇게 살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겠어? 너가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냐고 하면서 우리에게 자꾸 불가능함과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원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재창조해내고 새롭게 하고 이겨내고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된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했던 설교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은 변해야만 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다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서 말하고 있으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들 다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온전히 바꿀 수는 없을 수 있어도 바꾸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매번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경험한 자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죄책과 자신의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내려놓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육체를 다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어때? 넌 변할 수 있겠어? 변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말씀의 신앙이 밀치하지 않을 때 괴롭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에 정말 그거를 치열하게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로 찾아오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 베드로는 이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와, 나도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베드로보다 우리가 더 나은 환경 가운데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아직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이미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항상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고백을 한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을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연약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매일매일 변하는 내 마음과 매일매일 변화무쌍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보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아, 나도 언제든지 고백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자, 하나님을 구원자요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자, 바로 그런 사람들을 두고 성경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모든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매번 내가 과거에 지었던 그 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더 이상 간교한 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참된 교회요, 성숙한 신앙인은 여기서 멈추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우리가 마무리 지을 수가 없습니다. 편안한 마음만 갖는 것. 아,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고 편안해.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복음, 이것은 다음 스텝이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면 이때에 보였던 많은 반응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성령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에 임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19절 말씀 가운데에 천국 열쇠를 통해 무엇인지 메고 풀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반석이 교회를 세우는 것의 기초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열쇠는 교회가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역할. 기초와 역할. 이것은 베드로와 고난 중에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다 과거에는 도망갔지만 다시 예수님 따르겠다고 말했던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곳들에 해야 하는 역할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역할은 우리 품는 교회와 모든 교회가 해야 되는, 마땅히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열쇠라는 역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통치,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위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명령을 받은, 아까 디모데에게 말했던 그 병사된 자로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병사라면, 내가 주님의 자녀라면,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것은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부끄럽고 힘들고 상처받고 거절 감정을 느끼고 이런 때도 있겠지만, 그것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20절에서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그 이유는 그 다음 절 21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찬양을 할 때에도 성령님에 관한 찬양을 하면 마치 우리가 그때만 우리 성령님께서 막 제게 오셔서 막 충만해지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일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른 교회인가, 그리고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계속해서 의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고백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들,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인생과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던 그 신앙의 연수들,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전에 살아왔던 내 과거가 다 부정되는 것 같아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이 이게 아닌데, 내가 과거에 들어왔던 이 신앙들이, 설교들이 이런 게 아닌데, 이런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진리의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과거에는 잘못 알았던 것들, 내가 과거에는 잘못해왔던 이 신앙의 생활들, 내가 귀복주의 신앙으로 살아왔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살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가실 겁니다. 의심이 불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셔서 이게 맞아, 이게 진리야, 이게 복음이야, 너 이렇게 살면 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침내 우리를 바른 진리 가운데에, 바른 빛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믿고 그냥 이미 아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 이랬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르게 말씀하신다면 그래, 이게 진리구나 라고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석이라는 기초,
그리고 열쇠라는 역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해서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교회 가운데에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가장 먼저는 나라는 사람이 바른 구원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여러분들이 계속 되뇌이셔야 하고, 우리 안에 바른 진리가 있지 않다면 수정해 나가는 겁니다. 성경으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겁니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니면 믿었으나 상처받아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이런 분이셔 라고 전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 복음 가운데에, 이 기초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과 그리고 바른 교회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이미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한 자는 너가 아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지 않으셨냐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이 구원의 선물이, 이 은혜의 선물이 내가 쟁취해낸 것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은혜는 내가 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다른 곳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반복적으로 은혜는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선물로 주님께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값없이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값없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나도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많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멸시하고, 비난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진짜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나를 배신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에게, 나를 비난했던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위임받았습니다. 우리는 말 또는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사랑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진짜인가 라고 의심할 수 있어야 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진짜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제가 복음을 잃고 소망을 잃은 목사가 되어가고 있다면 저에게 한번 일깨워 주십시오. 목사님, 그 교회 개척하시고 3번째 설교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잘못 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저를 뉘우쳐 주십시오.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주신 것은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워가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라고 해서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교회는 복음을 확신시키며 전하기 위한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복음의 열쇠를 방치만 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곳에 자꾸 사용해서 마모시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열쇠를 넣고 열어서 그 사람들에게 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대장장이가 수없이 두들겨서 명검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과 복음이라는 칼을 벼르고 벼러서 계속 두드려서 우리를 날마다 말씀의 칼로 찌르고 쪼개고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제게 복음을 허락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복음을 받은 자가 저라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동일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허하고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의 답이 아직도 교회이다, 내 인생의 답이 여전히 교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찾지 못했던 그 정답들 이 교회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은혜가 아니었던 일들이 없습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품어진 만큼
저는 우리 품는 교회가 품어진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은 교회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외된 자들을 품어주고 복음을 잃은 자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정말 생동감 있는 그런 역동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의 주인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으로서